이제 다 함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감사함으로 오늘의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해 보이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주님을 예배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께 나아갑니다. 한 주 동안의 나의 모습을 되돌아볼 때 연약하고 부족함이 보이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시고 주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니 그 은혜가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힘을 얻게 됨을 믿습니다. 우리가 아주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으로 큰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고 주님을 더 깊이 더 가까이 알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겠습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조금 긴데요. 그 중에서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봉독할 때에 여러분께서 성경책으로 눈으로 따라와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다 읽은 후에는 아멘으로 화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한 주도 잘 지내셨죠? 이번 주는 눈이 정말 많이 왔죠. 눈 때문에 피해가 또 발생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모처럼 이 겨울에 눈을 많이 볼 수 있었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연의 선물을 만끽할 수 있었던 그런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을 하여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여러 지침들을 받는 동안 산 안에 있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며 예배했던, 그래서 참된 예배를 망쳐버렸던 그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렇다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여러 지침들, 약 600개 이상이 되는 그런 많은 율법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데 그 많은 지침들 중에서 10가지로 요약하여서 하나님께서 친히 돌판에 새겨주신 10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세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먼저는 우리에게 익숙한 홍해를 가른 사건이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얘기해 보자면 바로 이 10계명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돌판에 친히 계명을 새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전까지 하신 약속들을 살펴보면 그것들은 일방적인 약속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베푸시는 그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약속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시내산에서 이루어진 약속은 무조건적인 약속이 아니라 조건적인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그것을 잘 행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고, 만약 그렇지 않게 된다면 너희는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 과정을 살펴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한 지 3개월쯤이 되었을 때에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의 법에 대한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내려가서 백성들 중 장로 70명과 함께 다시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말씀들에 대해 하나님과 대표로 언약을 맺습니다. 잘 지키기로 약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산 아래에 있는 백성들에게 내려와서 그들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합니다. 이로써 하나님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언약을 맺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또다시 산을 오릅니다. 그리고 이번엔 좀 길게 40일을 머무르게 되는데, 이때에 산 아래에서 금송아지 사건이 벌어진 것이죠. 화가 난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집어 던져 깨지게 되고, 다시 한번 산에 올라서 십계명을 다시 받아오게 됩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돌판에 새겨주신 이 십계명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십계명은 크게 두 덩어리로 나뉘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 대한 것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10계명은 사랑이라는 것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관한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을 첫 번째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오직 우리가 섬길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계명이 그 다음으로 언급되면서 첫 번째 계명을 더욱 분명히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만큼 우리 마음의 중심의 자리를 다른 어떤 것에도 양보할 수 없다는 하나님의 뜻이 담긴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인 것입니다. 세 번째 계명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것이고,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계명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그렇다면 어떻게 온전히 섬겨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것인데, 그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존경하며 높여드리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쉼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과는 달리 쉼이 필요한 피조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쉼을 갖지 않는다는 것은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과 인내라는 우상에 매달리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잠시 일을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분주하게 살다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 날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안에서의 쉼을 갖는다면 우리 삶에 하나님이 마땅히 계셔야 할 자리를 인정하며 내어드리는 것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여기까지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 대한 것을 말씀하신 것이라면,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인간관계의 첫 시작을 이루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방법인 것이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즉, 생명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이것 역시 생명과 함께 상대방에 대한 삶을 소중히 여겨야 함을 말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가정을 파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것은 탐심과 소유욕으로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인데 이러한 죄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거짓말에 대한 미움을 말씀하시며 우리는 진실만을 선포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10가지 계명 중에서 어떠한 계명을 지키기가 가장 어려운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율법은 이 10계명 외에도 600가지가 넘습니다. 굉장히 많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많은 율법들을 다 지킬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율법들, 이 많은 지침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으신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는 우리는 이 많은 율법들을 다 지킬 수 없는 연약하고 흠이 많은 죄인이라는 것을 이 율법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 많은 율법들을 일일이 다 지킬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로 만들어진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싶은 것은 사랑의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율법의 완성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에서 이 10계명의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언급하면서 13장 1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10계명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지침서입니다. 그리고 그 지침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사랑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웃을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먼저는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구원받고 인도함을 받은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품어야 할 마음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 마음을 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율법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사랑법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많은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주님의 모든 말씀과 가르침은 우리에게 사랑하는 법을 알려주시는 것이고 사랑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수록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세요. 우리 마음의 중심을 언제나 주님을 위한 자리로 비워두겠습니다. 다른 것으로 채우지 않겠습니다. 그런 믿음이 되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한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오후에 코로나에 대한 발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발표에 따라서 만약에 지금보다 단계가 내려가게 된다면 아마 다음 주에는 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게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만약 그렇게 된다면 주중에 선생님을 통해서나 또 단톡방을 통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가 서로 만나서 예배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우리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해요.